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주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열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론기관에서 영국인, 일본인, 미국인, 독일인, 그리고 한국인에게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국인에게 묻자 영국인은 우리나라는 신사도 정신을 강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인은 친절데스네 라고 대답을 했고, 미국인에게 묻자 미국인은 가차없이 우리는 개척 정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인은 근면이라고 대답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인에게 질문하려고 하자 한국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좀 빨리빨리 질문하고 빨리빨리 좀 답변합시다. 뭐 그렇게 늦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 그리고 빨리빨리에 대한 문화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유머라고 할 수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당에서 빨리빨리 외치니까 빨리빨리라는 메뉴가 있는 줄 알고 뭐 주문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오직에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택시도 총알 택시가 있는 것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있냐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고,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대학 입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지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대한다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올해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직 만나지 못한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또 수능을 치른 우리 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냈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현재 열리고 있는 카타르 이 축구대회가 월드컵이 우승으로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다림이라고 말하면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두고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12월 달에 기다리는 것은 첫째, 성탄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날에 돌아오는 성탄절이죠. 교회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죠. 12월 25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바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천사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면 가신 예수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경건한 마음과 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인 것이죠. 당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견뎌야 했고, 두 번째로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같은 길을 나갔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도 뺏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믿음과 시련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시련도 당연히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인내하게 되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모두 6번에 걸쳐서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인내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아픔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참아내라 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3가지의 종류의 인내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인내를 배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들의 인내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자라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다라는 헬라어 마크로 디메사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길다라는 뜻과 그리고 성질을 내다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기다리다가 폭발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참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와도 금방 스며들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식물들이 나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건기,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4월이나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지만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씨를 파종을 해도 씨앗이 잘 자라고 또 나중에 잘 영은 곡식들이 이렇게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농사를 잘 지어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수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안 온다고 하늘을 향해서 왜 비를 안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성질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질까요? 제 경험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성질 먼저 내는 사람이 집니다. 하는 순간에 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참는다라는 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때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그러한 낙심도 들기도 하고 또 참고 기다리다 보면 다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비가 와야 하는데 안 온다고 성질내고 막 화내고 그런다고 비가 와집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강림 재림의 날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세게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더 아프고 힘들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며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선지자들처럼 참고 인내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흠이 없다, 나무랄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정직하다라는 말은 고든 길을 간다, 반듯하게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흠도 없고 깨끗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의 고난, 즉 욥의 고난을 보고 인내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또 재물들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양 7,000마리와 낙타가 1,000마리, 소가 1,000마리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도둑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허공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또 그것으로 고난이 멈췄으면 그래도 재물보다는 몸 성함은 괜찮겠지라고 위로를 받고 할 텐데 온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뜩뜩 긁을 정도로 그렇게 온 몸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정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욥은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욥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아무 때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난 앞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되다라고 표현하죠. 복되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은 욥에게 참 복되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 욥이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얻었다라고 욥기 4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와 자녀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이들이
그의 가정에 와서 함께 위로하며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이 양만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약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은 재산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새로 아들 7과 딸 3을 얻게 되고, 정말로 그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욥이 받은 축복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험악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죠.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야,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다른 것보다 뭐 형통하고 그래야지. 똑같네. 그러려면 뭐라고 예수 믿냐?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고 더 주님께 마음을 두고 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죠.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를 바뀌는 삶은 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로에 가깝다라고 눈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뭘 예수 믿는 것이 뭐 자랑이냐고 이렇게 일난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보고 경험하고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은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그 가신 길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인내하고 참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반드시 힘과 용기와 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 원망과 불평보다는 욥이 그랬듯이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왔듯이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물을 파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 정말 우물을 파도 100%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죠. 한 마을에 이 우물 파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팠다 하면 100%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팠다 하면 한 50%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이 50%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우물이 파면 100% 나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샘을 잘 팝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0%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파다만 우물을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조급한 사람은 샘을 파더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팔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샘 파는 것을, 우물 파는 것을 중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우물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또 기다림의 열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지만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또 비난과 조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처럼, 농부처럼,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의 대속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의 크신 은혜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고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